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33절만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신 그리고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부제로 성령의 불은 기도의 심지에 붙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몇 분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왔으면 또 안내하고자 하는 그런 제 마음으로 만남을 갖고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오히려 제 마음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분들이 왜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되지? 이런 질문이 저에게 생기는 거예요. 막 속에서부터 야,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게 어떤 교회든지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 교회의 매력, 성도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 정말 천국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초청도 가능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 비전에 사람을 동원하기 위한 부름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중국으로 갔을 때 사실 교회가 막 2층에 있고 3층에 있고 막 여기저기서 안내하고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부담이 됐어요. 야, 나는 한국에서 목회 못하겠다. 도망간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목사님들이 적고 교회가 적은 곳으로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있는데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그 한전 시니어 미션 그 카톡방에 이제 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변호사님이신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변호 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지혜롭게 하고 그다음에 막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역사가 있죠. 그래서 간증도 하게 되고 또 변호사 일도 아주 잘하고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오순절을 맞아서 야,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증이 더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운동의 원조 그러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생각 안 나십니까? 이 성령 운동의 원조, 세계적인 인물. 생각이 잘 안 나시군요. 조영희 목사님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나시나요? 이분은 뭐 획을 긋는 인물이죠. 전 세계 신앙 역사에. 그래서 이제 원조가 그분이니까 그분 설교를 이제 들어보려고. 근데 신기한 게 옛날 설교와 최근의 설교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 이제 장로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하고 오카는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와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오래전 십수년 전에 설교하고 똑같은데 근데 그분이 똑같은 설교를 했다.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장소에서. 근데 저에게 그게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찾았는데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여러 긴 말씀이기 때문에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운동을 자기가 하시게 된 그런 시작과 이런 얘기들을 쭉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로교회 또 제자 훈련의 원조격인 오카는 목사님 설교도 또 이제 몇 편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제 사역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어쩌면 지금 제가 어중간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고 경험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앉아서 옛날처럼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3시간을 연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3시간을 기도하는 거는 그냥 맨정신으로 이렇게 그냥 입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마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3시간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데 정말 새롭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그리고 저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위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앞에서 이제 공언하고 그래도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위기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 이런 것이 지금 헌용하고 그런 마음이 지금 같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장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한 열흘 정도가 흐른 겁니다. 이게 열흘 계산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마침 오순절이었고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무조건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9시경인데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매일 아침 일찍이 나와갖고 그렇게 앉아 있고 그럴 수는 없겠죠. 이게 특별한 주일 기억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는 보통 서서 이렇게 여기를 쇼를 쓰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주일 예배를 지내고 있는데 위로부터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러면서 이 공기 중에 가득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막 불이 치솟을 때 이렇게 왜 혀가 이렇게 불의 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꾸로 위로부터 불의 혀가 사람들 머리 위에 각각 임하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은 실제로 언어 방언이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적어도 15개 지방 또는 국가의 언어로 사람들이 막 그런데 내용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방언으로 말하네.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평상적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런데 아마 점잖은 모습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셋을 취했다 하면서 조롱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이적을 보고 놀래서 사람들이 3천 명이나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순간에. 굉장한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사실 탄생하게 되거든요. 겁쟁이였던 사도와 이 사람들이 막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신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혼납하면서 막 교회에 헌신하게 되고, 사람들은 막 더 몰려들고, 3장으로 가면 요한과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역사도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우리 교회의 첫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이 성경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멘 좀 해주세요. 만약에 돌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진지하면서 막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좌절이 올 것 같아요. 돌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막 추구하게 되면 좌절이 오고 어쩌면 어리석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회복할 것이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게으름에 대한 책망과 무지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형태가 달라졌어요. 순복음교회, 그리고 또 장로교회 중에서도 고신교회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양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다른 신학적인 배경도 있지만 이 본문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작용을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신앙의 역사적인 선배님들이 기독교 신학이 충분히 무르익어서 통합적인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성급하게 교회 형태를 법제화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교단들이 많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독교는 교파보다 크죠.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보다 기독교는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제가 검토하면서 얻은 결론은 첫 번째는 성령 강림의 모습은 똑같이 재현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대로 똑같이 재현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조금 극단적인 장로교 입장으로 가져가면은 은사 폐기론까지 가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재현될 수는 없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은 수많은 예언이 성취된 역사 속의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로부터 갈 수가 있어요. 구약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내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며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하면서 요엘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기 세례라는 말은 베프티즘, 침례라는 말로 원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침례는 잠기는 거죠.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절기가 예언되어 있죠.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런 이름의 절기가 있어요. 이름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그 지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이걸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맥추절을 따로 지키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름까지 포함되는 아주 특별한 절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34절에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이 돼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요엘 선지자도 또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인 이 절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 고도로 준비되었다가 한순간에 딱 성취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있었던 성령 강림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이정표와 같은 사건은 반복적으로 다시 재현될 수는 없습니다. 또 재현될 수 없는 이유는 그 당시에 모든 조건이 다 아주 최대로 잘 준비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성령님이 딱 임하시면서 일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최고의 모델 수준으로 재현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준비되어 왔고 그리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가까이 직접 예수님에게 배우고 그분과 같이 호흡하고 그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다 목도를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하나님 나라 특강을 직접 들었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승천한 걸 보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그때 그 말은 최고의 그릇이 딱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이 가득 이렇게 찬 상태에서 하늘에서 불이 딱 점화된 그런 사건인 셈인 거죠. 그래서 이건 최고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다시 재현할 환경을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재현하려고 하는 것은 과도하고 심지어는 어리석을 수도 있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똑같지 않다고 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또한 이것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똑같이 재현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그 당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방언도 그렇고 방언도 언어 방언인데 지금은 못 알아듣잖아. 이거는 성경의 방언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언어 방언으로 되어지 나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방언의 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재현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표적과 기사가 동반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가능하다. 이것을 덕이 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재현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너무나 특별한 단회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현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형태와 정도는 똑같지 않더라도 그 품질과 내용 면에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은 보혜사로서 신자에게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거든요. 성령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 보혜사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헬라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그래서 알로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똑같은 종류의 다른 보혜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그런 존재가 온다 이런 말이 아니고 똑같은데 쌍둥이 같은 그런 그러나 또 다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종류를 얘기할 때는 헤테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에는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 당시에는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아직 말을 못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왔으면 그것까지도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이 말은 예수님 당시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해준다 이런 말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됩니다. 거기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만 보여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지금 동시에 있겠다는 것이고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 몸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더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보다 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서 물론 우리 곁에서 우리 위해서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성령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베푸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절인 것이죠. 자, 이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행전 이러죠. 그렇죠? 원래 사실 성령행전이 더 맞죠. 성령님의 역사로.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지금 성령 강림주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뭐가 시작되냐면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교회 행전, 성령 행전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교회가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기진 않을지 몰라도 성경으로 우리의 삶 속에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그런 사역을 교회가 맡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님의 행전이고 다른 말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행전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성령을 받았다는 그 초점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이미지는 위로부터의 성령이고 불입니다. 성령과 불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에 잠긴다는 이미지입니다. 이 구절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일부러 제가 세례라고도 할 수 있고 침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침례로 적었는데요. 침례라는 것은 이렇게 잠기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그리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는 분.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과 불 안에 잠기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성령님을 향해서 얘기한 거죠. 성령으로 역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으로 가면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 앉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위에서 부어진다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표현에는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요엘서의 인용이었죠.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요한이 바라고 갈망했던 이 종말론적인 그림이고 이것이 성령 강림절날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비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이미 사도들이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죠.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또 그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의 성령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 세례를 받고 거듭난 존재지만은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상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오순절 당일에만 있던 일이 아니고 그 후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똑같이 재현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러나 비슷한 일이 재현될 수는 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본 건데 역시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똑같은 재현이 아니지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15절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안수를 해요. 두 사람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자, 주 예수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부어 주심, 불과 성령으로 세례 이런 이미지의 성령 충만이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한 상태고 요번에는 그냥 설교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그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불의 이미지로 그려 있는 성령은 불로만이 아닙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것, 또 그런가 하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때는 지금 불의 이미지,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성령에 대한 이미지예요. 사실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불 받아라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막 북도 막 치면서 막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러면 진짜 막 뜨거 그러고 성령을 받고 이런 시절이 있기도 했어요. 제가 아는 워싱턴의 한 목사님은 자기 이제 이야기를 제가 캄보디아에서 만나서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초가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어느 날 밖에서 막 바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바람 나갔는데 불 기둥이 회오리처럼 막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저걸 붙잡으면 능력 받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밖에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그걸 확 끌어안았답니다. 그리고 막 엄청 뜨거운데 참으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더래요. 그럴 때요. 자기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자기가 능력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불로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불길 같은 주 성령 이런 찬양을 부렸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사그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으로 지성으로 점점 이렇게 되면서 막 불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무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이미지를 모르는 것이 무식한 것이죠. 성경에는 성령님을 이런 모습으로 또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충만해지는 이 소원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이라는 것은 뭐 태우는 것도 있지만 동력이 되잖아요, 그죠? 원초적인 모습으로는 그게 변해서 동력이 돼요. 저는 이제 전기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원자력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발전소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쫙 깨끗하고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동력이 나오는 것처럼 뭐 꼭 불이 활활 타는 것만 아니라 그런 것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따스하고 그럴지라도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불, 원자력 이상의 크신 하나님이시겠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갖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충만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품 안에서. 근데 우리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제한될 만큼만 한 그런 작은 분이 아니세요.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시죠.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든지 위로부터 우리를 채우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부터 충만, 위로부터의 충만을 알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분의로부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열매를 맺도록. 그런가 하면 위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용어로 지금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말로 씁니다. 기름 부음, 뭐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세례는 또 뭐 성령 세례는 처음 믿을 때만 있는 거다. 이렇게 이거 봐라. 이게 또 이렇게도 쓰지 않느냐. 막 이런 혼동이 아직도 있어요. 어쨌든 씁니다. 근데 성령 세례, 능력으로 성령 충만, 뭐 이런 말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장에 나타난 성령으로 말미암은 표적과 기사는 언어 방언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주께로 3,000명이 회심하게 돌아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도착한 지 한 6개월 남짓,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벌써 그게 2000년이니까요. 오래전이네요. 제가 자꾸 이렇게 오래전 간증을 얘기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게 돼요. 계속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소개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제가 라후족 언어를 모르는데 라후족 로랑라오라는 그 부족에 1년마다 열리는 대집회에 주강서로 가게 됐어요. 저는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통역이 섰고 영어로 준비를 해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편을 정말 힘들게 설교를 했어요. 영어로. 그리고 두 번째 설교할 때부터 제가 영어로 말하고 있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통역을 했어요. 그 말은 뭘로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계속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생각이 났냐면 내려와서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성령일 선교사는 6개월밖에 태국에 안 온 사람이 어떻게 태국에서 집회를 인도해서 언어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딱 생각해 보니까 영어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성령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나를 제대로 인정하고 말을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제가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영향력 있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지 못했을까? 이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요.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물론 성령님의 은사를 믿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다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불편한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할까? 주님을 좀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것을 피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말씀만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고집을 자연스럽게 꺾어주시고 그게 한 7년여가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가르쳐 주셔요. 긴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말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위로부터 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역사하실 때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셨어요. 최대치로.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천상에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아주 특별한 놀라운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오순절 맥주절에 관계된 말씀인데 레위기 23장 15절부터입니다. 이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햇곡식을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햇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라야 한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 이게 이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에 관한 이야기인데 밑줄을 그어놨죠.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든다는 거예요. 떡을. 사실 성경에는 어느 곳을 찾아봐서 봐도 누룩을 조심하고 누룩을 넣지 말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룩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일을 우리가 섞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은혜는 은혜 그대로 받아 오직 은혜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여기는 놀랍게도 특별히 누룩을 넣어야만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매우 특이한 거죠. 이것이 언제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바로 오순절에 관한 성령 강림에 관한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누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룩을 긍정적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도 같다. 그래서 빵을 부풀리게 한다.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이제 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막 번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번져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지금 누룩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누룩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몸, 사람의 기도 이런 거예요.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런데 이때는 유교병을 사용하라 이렇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우리가 하나도 보탤 것이 없죠. 그러나 지금 성령님의 역사에는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안전병이를 일으켰는데 누가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님이 하신 거죠. 예수 이름으로 되어진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손수건이 또 앞치마가 이렇게 지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또 낫는 역사까지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3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이루게 됩니다. 미문에 앉은 날때부터의 안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여러분 내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줄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교회의 매력, 성도의 매력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 위로부터 부어진 것.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노니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겠다. 오늘 제가 정말 그 성령님의 이 역사를 따라서 간단하게라도 우리 치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돕기 위해서 믿음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여전히. 그리고 저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이런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한 번은요 캄보디아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 안수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안수식이 있기 전에 산보를 하게 됐고 이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불짜리 야외 길 노상 이발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안수받을 목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그분이 먼저
이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거린이 한 명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캄보디아 말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죠. 근데 자꾸 막 뭐라 이렇게 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고 어색하고 지금 말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 자꾸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발을 하고 있죠. 이분은 자꾸 나한테 그냥 하면서 뭐 기도해 달라는 듯한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빨리 기도해서 보내려고,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마 학교가 거기 있으니까 알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기도해서 보내려고 대충 기도를 해서 아직 가시라고 그랬더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눈을 보래요. 그 눈 한쪽이 하얀 걸로 이렇게 덮여 있더라고요. 아마 백내장이겠죠. 그러면서 이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해봤어야죠. 무슨 이게 뭐지? 그래서 참 이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 않고 막 기도를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안수를 해달라고. 마음이 간절해져서 간절히 또 이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발하고 있고 이 뒤에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낫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속이 타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예수 이름으로 한번 결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떠나질 않으니까 자꾸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밀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간절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안수를 기도하고. 근데 막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눈먼 사람한테 침을 발랐다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도 침을 발라야 되나 하고, 실제로 제가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바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이런 상태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에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 하나님 왜 보냈을까? 지금 이 사람이 목사 안수 받는 이 날에 나는 또 이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막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럴 때예요.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시면은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되면 이것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제 살짝 도착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눈을 떠서 여전히 이렇게 보니까 눈이 조금 이렇게 흐릿해진 것 같아요. 느낌이 하얗었는데 흐릿해진 것 같아요. 눈을 대고 하니까 눈동자가 촥 따라오는 거예요. 이럴 때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해야 돼요. 전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제일 놀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놀라고 자기가 보인다고 막 소리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이적적인 사건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18년 된 류마티스 환자, 일어나면 10분이 걸린대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즉시 이렇게 낫는 건 아니었고 누워 있다가 조금 기도 많이 하고 막 울고 불고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다음 날 자기를 핍박하던 남편을 다음 날 딱 데리고 왔어요. 남편이 꼼짝없이 끌려온 거예요. 18년 류마티스인 자기 아내가 빼죽기도 싫고 18년 만에 자기 못 부린다고 빼죽기도 처음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타오니까 빨려 나오더라고요. 교회의 능력이 여기 있지 않은가? 물론 메시지가 있어야 되죠. 가르침, 디다케라는. 그러나 캐리그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절감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3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뭐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시려고 그럴까 기대합니다 저는. 근데 우리 교회 가만히 보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허리가 아파요. 허리 전문의. 왜냐면 그 사람도 허리였고요. 또 한 사람 또 있거든요. 저도 허리 아팠다가 주기도문 1000번 하면서 그날 1000번 하는 그날 내가 딱 일어난 적이 있어요. 막 꺾여가고 거의 막 못 일어날 정도로 길 정도로 그랬었는데 주기도문 1000번 하는 상태에서 딱 일어난 그때가 있어요.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발음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죠. 그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로 은혜를 취해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라는 말은 성령의 시대,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성령의 행전.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탄생했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롭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는 생기가 없어지고 매력이 없어진다, 재미가 없어진다. 우리에게 더 많은 간증이 필요하다, 증인이 필요하다. 이 열린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성령님을 더 높이고 환영하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동일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높임을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분들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매력을 갖고 성도로서의 매력을 갖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 있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기관차와도 같아서 우리를 끌어줍니다. 우리는 기관차 없이는 달릴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갈 때 힘을 있게. 성령님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참새와도 같을 거예요. 날라도 이렇게 나르는 거죠. 근데 성령님과 함께하면 독수리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바람을 타고 유유히 그렇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침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성령과 불로 잠기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냥 사람의 방식으로만, 평이한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덧입고 그 방식으로 매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은 기도의 심지에만 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지가 잘 올라와 있는 향을 가지고 성령의 불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이미지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날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주님을 친히 드러내셨던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믿고 바로 쓰고 바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신 그 이름의 권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넘치는 기쁨과 간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허리가 한두 분이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랑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따랐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임마누엘이신 그 이름, 그 권능의 이름, 그 위대하신 이름을 주님이 친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지고 모든 아픔은 회복될지어다. 뼈와 근육과 모든 신경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엎드리고 회복되고 건강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신체를 주님의 지체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만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주님, 지금 역사하셔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82장 찬송하겠습니다.